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사야 9장.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과 혹은 또 채우지 못한 그러한 바램들, 혹은 가족 간의 갈등과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있죠. 이러한 혼돈의 시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이러한 그림처럼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그래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혼돈의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조금 더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의지함으로 온 나라가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함으로써 남유다는 살아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깊은 절망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한 그의 백성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1절에서 말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그 갈릴리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점령당한 지역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온 성읍과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영적으로 소외된 지역, 가장 어두운 이 지역에 가장 먼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마을이 있는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들의 땅이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놀라운 선지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약간의 희망이 있을 때에,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에 기도하게 되고, 무엇인가 이룰 것 같을 때에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지 않으시고 갈릴레의 어부들을 불러서 율법사의 바리새인들의 제사장의 리더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문제들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에게 5가지를 가져옵니다. 1절에서는, 앞에서 읽은 1절에서는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2절에서는 빛이 비추음을 얻고, 3절에서는 즐거움, 4절에서는 자유함, 5절에서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존귀함과 밝은 빛과 즐거움, 자유함, 그리고 평화. 여러분의 삶에 어느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이루는 그런 성취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을 멸시하면 어떻게 해야 그 상한 자존심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 멸시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 아니면 최소한 사과를 받아야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멸시를 당해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세상은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힘으로 제압해야만 평화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5절에서처럼 전쟁을 그치게 함으로써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승리는 적군을 죽임으로써 내가 살게 되고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이죠. 더 이상 적군이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천하나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초점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보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9절,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왕들의 실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에 온 백성들도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참으로 신실한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6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6절이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없고 대신 무언지 알 수 없는 참 오묘한 이름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세히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인간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왕이,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다, 또 평강, 샬롬,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사, 전능하신이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는데 사실은 다른 번역이나 아니면 히브리어를 보면 용맹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사라는 표현, 용맹하다는 표현, 또 아버지, 또 왕자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속한 이름이죠. 자, 이 이름 자체가 4가지 이름이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한글에선 2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묘한 모사 이렇게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4가지 이름, 각각의 이름이 다 신성과 인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왕을 세우신다는 것이 바로 6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이 세운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군사력으로 피 흘림으로 그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평강으로 심지어 자기 자신의 피로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평강과 정의로 다스리고 희생과 자비로 섬기는 나라가 영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아도 강제하지 않고 자원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섬기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열방으로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주 예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일어날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죠. 왜냐하면 힘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그래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을 세상의 어느 신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평강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을 겪고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이, 그리고 존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의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며 또한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며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이제는 2000년 전에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혼돈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